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본문을 잠시 먼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완벽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인간에게서 의가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의를 행할 자질이 발생한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했겠습니까?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이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죄에 매여 사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온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도는 죄인이되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 달라짐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행하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거듭남의 차이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마음이란 성령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의의 자질을 포기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어진 한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 하늘에서 주어진 한 의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바로 자신의 의의 자질을 포기했다는 것은 나의 의, 내가 노력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나의 의가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의가 아니고 이제는 나의 모든 자랑은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죄인입니다. 마땅히 그것을 못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키지 않은 법의 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그 사형의 형량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채무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움으로써 인간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완벽한 의를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충족하심으로써 의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채무 관계가 다 변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지키질 못하니까, 그 지키지 못한 법을 어긴 형량은 사형이니까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룸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의 이루신 율법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를 행하는 주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지 하는 순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전히 나 자신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늘의 의가 아니면, 하늘의 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성도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되어야 될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자세는 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 그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빼야 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사랑하심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 이 어둡고 혼란하고 갈등 많은 세상에서 구원의 기준을 또 한번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말씀 위에 앉아있는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